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만나 영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백신 로마서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던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점점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국가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요. 특별히 성전 예배에 백신이 2차 접종하신 14일이 지난 분들은 성전에서 함께 예배해도 그 인원의 추가 인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였고 14일이 지나셨다면 성전에 오셔도 예배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전 국민 50% 정도 백신을 접종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70%, 80%를 맞춰가게 있는데요.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성전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참 특별한 의미를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변화시켰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카톨릭의 성직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였고 말씀을 나누었고 선포했고 또한 거룩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끊이지 않았던 것은 계속 내 안에 있었던 그 죄에 대한 속성 때문에 늘 항상 고민하였고 또한 이 성직자들에게 있어서 죄를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 자기 몸을 때리는 것과 같이 그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죄 속성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이 죄된 속성이 내가 해결할 수 있거나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열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구나를 깨닫고 오직 구원이라는 이 죄를 해결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들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러 기독교, 개신교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듯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하박국의 2장들을 읽어보면 인간의 죄된 속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죄된 속성을 해결할 수도 풀어갈 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는 방법, 구원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추석이 지났는데 우리가 추석 때 시골을 내려가기 위해서는 꼭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꼭
중간마다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톨게이트입니다. 지금 이제 하이패스로 인해서 그냥 쓱 지나가기만 하면 되지만 옛날만 생각해도 이 톨게이트는 잠깐 멈췄다 이 톨게이트 티켓을 받고 또는 티켓을 내고 돈을 지불해야지만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결제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이 톨게이트를 꼭 잠깐 섰다 지나가야지만 이 고속도로를 탈 수 있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번 가던 길인데 도로공사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삥 돌아가거나 다른 길을 통해서 가야 하는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가던 길도 돌아가게 되고 시간이 더 지체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도착점에 가기 위한 길은 오직 믿음의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고요, 시간이 지체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의 길을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미암다라는 단어는 이 통과하다, 영어로는 through,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관통하여 통과하다는 의미를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관통하여야지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른 말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한 내가 그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통과할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너무나도 수없이 수만 번 수백 번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가 닳도록 그 말씀 알아,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말이며 끊임없이 들어야 할 그 말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강해설교의 말씀들을 지금 담임목사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담임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준비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설교 노트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며 듣는 것. 또한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또 뭐예요? 로마서 필사입니다.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이 기억된다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며 기대하며 내가 또한 그것들을 위하여 필사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쓰는 이 필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하여 통과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또한 우리가 한 주 지나면 그 주 중에 설교에 대한 문제들을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 문제의 답을 다루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가운데 도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2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이 요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꼭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받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거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그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30초 맡김 기도, 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러므로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며 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삶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이 매일 만나 영상 예배, 주일 예배, 또한 수요 예배, 날마다 드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로 도착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